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더 주님을 알아가며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제가 음소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 제자라는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듣는 기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책의 내용 중에서 듣기를 잘 못하는 사람은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이웃에게 또 가족들 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예, 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자로서 우리가 이웃의 얘기를 듣고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의사소통하면서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성과 이 감성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자도에 있어서 이 지성과 감성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에서 제자도는 인격 전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이제 성경에 보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십계명을 외울 때도 이 내용을 살펴본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가는데 이제 이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전 인격을 다 사용해서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내가 걸어 나가는 것 모든 것을 해서 애써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드려야지, 그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 정도의 그냥 어떤 결심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각오를 다져서 모든 것을 진이 빠질 정도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인격 전체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소위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의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감성, 여기 보면 이제 지성, 감성, 정서라고도 하는데요. 또 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생활하면서 우리가 점점 그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서 성장해 가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점점 거룩한 방향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 저자들은요, 여기서 이 세 가지 지정의,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지식과 지성과 감성에 대해서 많이 다룬다라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지성에 대해서 또 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이제 지성 부분을 읽으시면요, 두 여성의 대화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여성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참 힘이 들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다른 반대편에 있는 여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매사를 더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싶으시면 생각하기를 멈추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게 삶을 잘 살아나가고 싶으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밀어내고 그냥 그렇게 좀 비우면서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을 무분별하고 무의미한 삶이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정의를 하세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고 또 그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 나가지 못하는 삶을 이제 살아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 시대의 모습이에요. 현 시대의 모습. 무분별하고 무의미한 삶.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되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비워라. 이 세상은 모든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악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덜 세련되고 어린아이 같이 덜 세련되게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낮아져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또 지혜롭게 활동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른과 같이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지성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은요, 우리의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이성적인 분이세요. 이분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도 지정의가 있으시고, 이 형상을 따라서 사람도 동일하게 지정의를 가지고 이제 창조가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도 이 이성적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그 형상을 따라서 이성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 계속 생각하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자신을 이제 이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두 가지인데 바로 그것이 과학과 신학입니다. 과학과 신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시고 정말 지혜로운 분이셔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는구나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 조화를 보면서 또 완벽하신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보면서도 알 뿐만이 아니라 이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견해 나감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과학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숨겨놓은 그 지혜와 지식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상의 원리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규칙은 무엇인가, 그것들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책을 보면 케플러라는 분이 나옵니다. 케플러. 유명한 과학자죠.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한
그 과학자분이 이 케플러에 대해서 이분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있어요. 케플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이분은 루터파라고 해요. 아주 신앙이 좋으셨던 분입니다. 당시에 보면 어, 이분이 살았던 그 시대,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시대죠. 그 시대에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무엇을 믿느냐, 뭐 루터파냐, 개혁파냐, 아니면 카톨릭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종교가 정해지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지역이 카톨릭 지역이었는데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차라리 내가 이 사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사를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거기에 놓고 그냥 몸과 가족들만 옮겨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이 아주 신앙이 아주 좋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과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유하는 게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자연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학입니다. 신학.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래서 과학을 통하여 발견되는 하나님보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모두가 이때에도 케플러가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우리는 신학을 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과 신학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이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의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제가 초록색 글씨로 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자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이 있죠.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서에서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가 빼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닌가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 아래서 겸손함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쭐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이러한 발견을 했어, 이러한 발명을 했어라는 자기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정말 처음에 과학이 발전해 나갔던 그 시기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종합해서 적용하는 일까지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지성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관해서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34년 사역하셨다고 하시는데 목사직을 맡아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 34년에 걸쳐 목사로서 경험한 것은 돌이켜 볼 때 내가 보기에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부족한 이었음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겪게 되는 이유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련된 그 지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떼어놓을 수 없다. 참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삶과 경험의 영역에서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믿음과 이제 이성, 지성의 부분에 있어서 어, 관련이 없다 또는 아예 이제 대조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믿음을 하는데 이성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알려진 하나님을 사력 있게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신, 그냥 딴 신, 아니면 뭐 어떤 자연,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분은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셔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이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으며 박힐수록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더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26장 3에서 4절을 보면요. 이 신뢰하는 것과 심지가 견고한 것을 동의어로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어떤 안정감과 신뢰가 우리 안에 뿌리박혀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적인 이 존재가 계시니 이 일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견디고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계속해서 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욱 신뢰하며 견고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묵상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있죠. 이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결되지만 특히 그 약속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너의 민족,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 말은 이제 믿음의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신자들을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우겠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약속하시냐면 내가 구원한 자를 한 명도 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불안정하고 변하는 분이시라면 그 약속 또한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도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시고 정말 모든 것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네, 두 번째로 더 나가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주권적이신 분이시니까 주권자이시니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차피 다 해주시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 이뤄내시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시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가끔씩은 그렇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기적적인 것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32편 9절에 보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요.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이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고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도살장을 끌고 가면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의 지성을 활용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 증거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현대 복음 정도는 여러분 감정과 의지를 호소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 지식보다는 이 부분에 좀 더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식 또한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한 것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읽었던 그 고린도, 이번 주도 계속 읽고 있는 그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이때에 강론과 권면으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식적인 부분들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올 수 있게끔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무엇이 있냐면 그 변증을 합니다. 변증이에요. 병증하기라고도 하는데 학문이 따로 있죠. 변증을 해요. 변증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 뜻을 풀어 해석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다라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신데 어떻게 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가라는 그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왜 아담의 죄가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왜 우리는 온라인으로 그냥 개개인이 알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우리를 교회라는 어떤 건물에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함께 교제를 하게 하는가 이런 수많은 우리에 대한 질문들 또 세상에 갖는 그 질문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 지식을 우리는 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언제든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을 보겠습니다. 지성에 대해서 조스트 목사님은 무분별하고 반지성주의, 지성을 이제 반대하는 이 두 가지와 이 지성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러한 어떤 지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욕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에 된 모습 자체가 지식을 사용하는 지성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가 됐으니까요. 또 이러한 지식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만들어주는데 오히려 이런 반대를 함으로 지식을 쌓지 않아 더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증언하는 자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니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지성을 책임 있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허락해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이제 그 제자훈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칼빈이 처음 얘기하는 내용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이제 알아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뵙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쌓아나가며 그 안에서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감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성에 대해서 저자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무뚝뚝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몇 줄 안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엄한 교육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야,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남자답지 못해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으셨대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아,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살아가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느끼지도 않고 예수님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분은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그 감정을 잘 표현하십니다. 분노하시기도 하고요. 사랑하시기도 하고 영적으로 아주 즐거워하시기도 하고요. 또 고뇌하시기도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고뇌를 하시나요?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감정이란 요소가 매우 매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을 얘기하시냐면 감정은 우리 인간됨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서 본질적인 한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인 거예요, 감정은.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네 가지 정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적 체험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죠. 아, 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쫙 보니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 이건 지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부모를 제대로 공경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아, 그냥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모욕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일도 살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으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죠.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신자가 될 때만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이제 될 때도 그 유익을, 신자가 될 때도 누리지만 그 이후의 삶,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기쁨을 누립니다. 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시고 이미 뭐 많은 유익을 누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다음 날에 누리게 되고 어제는 분명히 별건 아닌 걸로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한 10년 지나고 20년 후에 다시 봤는데 갑자기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 은혜가 갑자기 나에게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며 기쁨을 누리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그 차이는 존재합니다. 어, 신앙인이 되고 급격하게 누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마치 바울과 같이요. 바울과 같이 급격한 변화를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30년, 40년 후에 그 은혜를 맛봐서 아, 이제서야 제가 그 은혜를 누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 점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왜 너는 못 누리니?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그 은혜를 언제 누리건 기쁨은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넘쳐나는 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이 감정이 또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에 보면 우리의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단지 예배당에서 교회당,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님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모두는 하늘의 온 모리 앞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유익을 누리는 거죠. 이러한 유익을 누릴 때,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곳이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운데에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그 사실,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훨씬 더 즐거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기쁨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 전파에서도 감정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바울 서신을 읽고 있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제 구약에서는 그 역사서를 읽는 가운데에 선지서를 같이 이제 역사서가 끝나고 선지서가 이어지는 그 시대순이 아니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어떠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보게 되죠. 그 가운데에 바울이 그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품고 그 전도를 행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는 뭐 사도행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복음서의 그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사도행전 읽어 나가면서 동시에 그 편지들의 내용들이 우리가 같이 확인해 나가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를 보았을 때
정말 기뻐합니다. 그 빌립보서 이런 데를 보시면 바울이 정말 기뻐해요. 저는 그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이 와,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지금 바울이 옥중 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기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이 고난보다 너네가 너의 빌립보 성도 너네들이 정말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봤을 때 기뻐해요. 근데 반대로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듯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수없이 공격을 했고 저희가 담임 목사님 설교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항구 도시여서 우상도 많았고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어떻게든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를 자신의 변로라는 이유가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영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니네가 감히 니네가 나한테 이러냐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사도성을 부인한다.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자의 그 내용까지도 복음의 내용까지도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아예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야, 저 바울 사도도 아닌 게 전한 게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성도들은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바울의 지식 안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내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교인들이 살아가게 되니 그렇게 자신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괴롭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어, 바울의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요, 복음과 되게 관련이 깊어요. 바울은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육체보다 자신의 평안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갔던 자이고 이런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어, 이것을 봤을 때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회 목회적 사역에서의 감정이 또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이질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지 않으셨죠. 죽음은 사실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처음에 만들었을 땐 죄가 없었으니까 사망은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본래는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대면하실 때 두 가지를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데 처음에는 분노하세요.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깊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슬픔과 긍휼이에요. 눈물을 흘리시죠.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슬픔을 느끼고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피해자세요. 우리가 가해자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피해를 보신 겁니다. 피해자세요. 그런 이 피해자가 굳이 이 가해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슬퍼하시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굳이 그렇게 고통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그 가운데에서 모든 핍박을 다 받으시죠. 멸시와 모욕과 또 조롱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그 슬프고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또한 이 사회적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 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노해야 해요. 죄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죄들, 뭐 낙태, 동성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 뭐 그런 모든 죄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죄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미워해야 합니다. 근데 동시에요. 우리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케어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맡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우리가 가엾게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참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을 맺어볼게요. 생각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돼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만 치우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게 지적인 그리스도인도 우리는 지향해야 합니다. 어, 지난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죠. 그 지식에 너무 심취하여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내뿜는 그 방언을 하는 그 강도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배움이 깊어지면요. 배움이 깊어지면 교만해지기가 매우 쉬워요. 내가 좀 안다. 내가 특히나 이제 그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처음 이제 하게 되면 뭔가 우쭐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내가 너네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야, 은혜의 수단이 뭔지 알아? 은혜의 방편이 뭔지 알아? 이거야. 이게 막 말하고요. 야,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왔는지 알아? 이거야, 너 몰랐지? 이런 어떤 우쭐함, 지식에 대한 우쭐함이 우리 안에 참 우리의 죄의 연약함 때문에 금방금방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만이 아니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는 울지 못해? 야, 너는 왜 이렇게 열정적이지 못해?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또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이렇게 어떤 내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우쭐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어떤 지성과 감성에 있어서 균형을 잘 맞추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거든요. 낮추는 심령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을 내가 쌓아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정을 막 드러내므로 내가 또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막 드러내서 내가 훨씬 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우쭐대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의 인격, 나의 전인격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이 지성과 감성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중에서도 지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야기하세요. 지성과 감성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성이 먼저 선수되어야 된다,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지성과 감성의 관계입니다. 부정적인 관계가 있고요. 긍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관계라고 해서 둘이 뭐 나쁜 관계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건 아닙니다. 어,
지성이 감성을 통제한다라는 개념 안에서 부정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전 존재는 우리가 물려받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왜곡됐습니다. 어, 사람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이렇게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게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는 순간에 이 지정의가 갑자기 소멸해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요. 살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정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을 때 아담과 하와와 동일한 모습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곡되게 돼요. 죄로 인하여. 지정의가 왜곡되는 겁니다.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 예로 믿지 않는 자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와, 야, 아름답다. 수준이 끝나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찬양합니다. 그게 지식이 이제 회복된 모습이에요.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은 그러한 감각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한 감각이 무뎌져요.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쫓겠다라는 의지가 타락한 이후에는 의지가 남아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곡돼 버려요. 거기에는 이제 감정도, 정서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하는지, 그게 선이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지, 그게 악이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드는 거에 있어요. 이분이 그것은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와 사랑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분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때 악한 분노와 선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노에도 악한 분노가 있어요. 또 선한 분노가 있습니다. 선한 분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노가 선한 분노다라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 곧 죄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선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분노는 무엇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분노죠. 또 여러분 동시에 뭐가 있냐면 분노해야 할 때에 분노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아담은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이 와서 하와한테 유혹했을 때 그 옆에는 아담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뱀이 유혹하고 있는 것을 어, 아, 아담도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와가 그걸 따서 먹자마자 아담한테 건네줘요. 바로 옆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뱀이 유혹할 때에 하와가 이제 죄에 넘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아담이 이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 안에서 이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야, 하와야, 그거 옳지 않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라고 분노하며 이것을 막았어야 했던 것이죠. 아담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와가 넘겨줬을 때, 선악과 선과 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넘겨줬을 때 아담은 그걸 또 거부했었어야 돼요. 이거는 죄다. 이건 나쁜 일이다라고 이 정말 죄에 대해서, 이 사단이 유혹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했어야 했어요. 근데 아담은 분노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 분노했어요. 언제냐면 어, 덤탱이 씌울 때죠. 덤탱이 씌울 때. 한마디로. 하와가 얘가 있어요, 얘가. 라고 말하면서 이제 덤탱이 씌울 때 그때가 바로 악한 분노죠. 이 사람에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모든 것을 이제 어, 모든 그 죄를 덮어 씌우는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아담이 보여주는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참된 사랑은 그런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 내 아내, 가족, 하나님, 모든 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참된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면, 이 거짓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불륜을 얘기합니다. 불륜. 사랑하면 안 될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가족이 있는데, 내 아내가 있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 여자와 제가 살겠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분노, 거짓 사랑은 결국에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분노하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분노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상관없이 그냥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일을 버리기 위해서는 지적인 면을 우리가 알아야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그게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제 기준이니까요. 하나님이 곧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긍정적인 관계도 있어요. 지성은요, 감성을 자극합니다.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엠마오를 가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둘이서 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냐라고 말하며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고자 애씁니다. 어, 하나님을 알아가니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요, 이 강권하고 하는 것들을 애워싸고 선택의 여지를 남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도 그때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서 또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감사, 또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의지가 불타 또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산다 삶을
산다라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달은 자는요, 이게 지성이죠. 감정이 불타오르고요, 의지가 생겨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어, 핸들리 모을 주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은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요. 헌신적이지 않은 신학, 즉 감정이 없는 지성, 그리고 신학적이지 않은 헌신, 지성 없는 감정을 우리는 똑같이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저울추가 이렇게 우리가 추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 지성과 감성을 균형 있게 사용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은혜 방편들을 잘 사용해 나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의 지식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읽어 나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매달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 찬양, 예배는요,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어, 예배 안에 이제 말씀이 이제 선포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아뢰고 또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나님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제를 나눠가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갈수록 또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안에 또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어, 네, 이렇게 우리 두 번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지성에 대한 부분들, 또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적인 배원들, 또 지식에 대한 것들, 또 그 지식을 알아가며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의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는 그날까지 이것은 계속 우리가 쌓아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계속해서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는 사실 이제 성경 공부 이런 말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공부는 공부이지만 단순히 우리가 학교 가서 지식을 얻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얻게 되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삶에 있어서의 지혜도 얻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바울이 누렸듯이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 유익을 우리가 평생도록 누리고 또 천국에 가서도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러면, 어, 저희가 이제 오늘로 두 번이고, 이제 두 번이 남는데요. 또 나머지 두 부분도 제가 잘 준비해서 또 나누는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인 또 지성과 감성에 대해서 그것이 온전해져야 함을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누리고 가는 가운데 교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으로 기쁨을 누리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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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저기 선생님 박수 좀 저희 쳐드리죠. 나가셨네요, 방금. 아, 그러셨어요. 네. 예, 빨리 나가셨네요. 예. 예, 제가 따로 한번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박수를 아, 못 쳤다고 네, 안타까워하더라고. 네, 네, 네. 다음 주에 오면 시작하기 전에, 네, 예, 네, 네, 그, 같이 또 인사하는 걸로 한번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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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